우리가 6월 한 달 동안 이제 나가게 되어질 예스 미션을 준비하며 하나님 말씀을 좀 우리가 따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2차 영적 성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도행전의 말씀을 갖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영화를 여러분 좋아하시죠? 소설도 좋아하고 이런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것들을 보면은 보통 첫 번째 나왔던 그 1탄이 성공하게 되어지면 나중에 후속작 2탄 그 다음 편이 또 이렇게 나오게 돼서 빅히트를 끌게 됩니다. 근데 어떤 영화나 드라마는 이 2탄이 나왔을 때 막 그 전보다 더 크게 대박이 나거나 너무너무 재밌죠. 근데 어떤 영화는 보면은 1탄보다 더 못한 내용이 나오게 돼가지고 참 재밌게 봤었던 1탄의 내용마저도 이렇게 졸작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영화나 드라마를 보게 됩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2탄이 나올 때는요 반드시 조건이 있어요. 1탄에 나왔었던 그 주인공의 이야기를 더 보여주지 못한 또 다른 면들, 그리고 주인공이 더 업그레이드가 돼서 더 흥미진진하게 이야기들을 끌어가게 되어질 때 2탄은 1탄을 넘어서는 이야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지 않고 1탄과 똑같은 이야기를 되풀이하게 되어질 때 2탄의 이야기는 별 의미가 없어지거나 더 재미가 없게 느껴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도 이렇더라고요. 예배를 드릴 때나 우리가 선교를 갈 때에도 처음 첫 장소에 예배를 드리러 오면은 굉장히 감격스럽습니다. 그곳이 어느 곳이 됐든지. 처음 우리가 첫 번째로 선교지를 가면은요 뭐든지 다 은혜로 받게 되고 모든 게 다 우리 안에서 막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번에 또 그 예배를 가게 되고 또 그 선교를 가게 되잖아요. 문제는 이 두 번째부터 발생하게 되죠. 두 번째 갔을 때는 그닥 그렇게 큰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게 됩니다. 왜 그러죠? 왜 그럴까요? 이미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별로 그 예배나 그 선교지나 그 신앙생활에 기대감이 별로 없습니다. 내가 다 아는 거거든요. 새로움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 긴장감도 없고 그것에 대한 준비도 미흡하기 때문에 별로 은혜가 없이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운전을 할 때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어디서 많이 내는지 아십니까? 전혀 그 교통사고 통계를 보면은요, 전혀 새로운 길들을 갈 때 모르기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서 사고가 많이 나느냐? 내가 맨날 가던 길, 익숙한 길, 그곳을 갈 때 항상 사고가 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죠? 방심하기 때문에. 내가 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 준비를 하지 않고 긴장감을 풀고 가버리기 때문에 반드시 사고가 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우리가 옛날에 봤던 말씀인데 바울은 갔던 곳을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전도 여행만 무려 5번을 가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갈 때마다 바울의 영성이 더 성장하게 돼요. 갈 때마다 그 영적인 지경이요 요만큼에서 그 스케일이 더 확장되어지고 영적인 권세와 권능이 그곳에 더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무엇이 이 바울의 전도 여행 가운데 역사했을까? 오늘 성경의 본문에 2차 전도 여행이 나오는데 바울의 영성이 2차로 더 갑절로 커지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매일같이 매주같이 또 매년같이 똑같이 반복되는 예배가 있어요. 그리고 신앙의 활동들이 있습니다. 선교, 우리가 지금 선교를 준비하고 있죠. 이런 매일 똑같이 쳇바퀴 돌듯한 이 신앙의 생활들을 어떻게 이전과는 다르게, 그리고 이전 발판으로 해서 더 높은 신앙의 성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오늘 바울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좀 살펴보고 그 2차 영적인 성장의 길로 나아가는 것을 결단하는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그것을 위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 거, 우리의 신앙의 2차, 이전에 보지 못했었던 다음 단계 넥스트 스테이지로 들어가게 되어질 수 있는 그 첫 번째 원리는 변수를 넘어설 때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변수라는 게 뭐죠? 변수라는 것은 이제 수학에 쓰는 용어입니다. 원래는. 근데 일반 삶 속에서도 쓰는 거죠. 숫자가 자꾸만 변하는 걸 갖다가 변수예요. 고정되어 있는 숫자가 아닌 계속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무분별하게 랜덤으로 바뀌어지는 숫자를 변수라고 표현하죠. 인생에도 똑같습니다. 고정되어 있는 이 삶과 상황이 아니라 그때그때 달라지는 상황, 그때그때 치고 들어오는 돌발적인 상황을 갖다가 변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바울은요, 오늘 본문을 보면 1차 전도 여행을 이미 마쳤어요. 근데 1차 전도 여행 때는 사실은 아무 쪽이나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잘 안 된다. 그럼 거기 포기하고 딴 데 가면 되는 거예요. 랜덤하게 그냥 이곳을 가다가 하면 내일은 저곳으로 가고, 저곳을 하다가 안 되면 또 저쪽으로 가면서 편안하고 부담 없이 어떤 계획과 플랜 없이 그냥 자유롭게 전도를 했었던 게 1차 전도 여행이었어요. 그랬다면 지금 오늘 본문 16장부터 시작되어지는 2차 전도 여행은 전혀 다른 여행이었어요. 어떤 여행이냐? 내가 1차 때 갔었던 그 장소들을 그대로 다시 밟으면서 가서 그곳에 있는 성도들의 수준을 1단계에서 2단계로 끌어올리는, 믿음을 굳게 해주는 그 목적을 가지고 내가 갈 곳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시간과 장소와 내가 할 역할이 이미 철저하게, 바울이 얼마나 계획이 치밀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었어요. 여행 계획을 엄청나게 타이트하게 잘 잡았던 거죠. 근데요, 이 15장과 16장을 보면은요, 그 시작부터 변수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다 알듯이 제일 첫 번째 시작된 변수가 뭐였죠? 자기의 최고의 선교 파트너였던 바나바와 바울이 대판 싸우게 됩니다. 왜, 뭐 때문에 싸웠죠? 마가라는 사람 한 명 때문에. 이 마가라는 사람이 조금 신앙의 연륜이 좀 짧아가지고 실수를 좀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마가를 데려갈 거냐 말 거냐, 이 문제 가지고 바나바와 바울이 지금까지 둘이서 이룬 엄청난 선교의 일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을 다 뒤로 해버리고 순간적으로 이 마가 하나 때문에 이 둘이 싸우게 돼버린 거예요. 선교를 가는 것 자체도 힘든데요, 가장 믿었던 사람들과 탁 갈라지고 오해를 해버렸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굉장히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힘든 상태에서 선교가 지금 시작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딱 싸우면은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을 겁니다. 감사하게도 문이 두 쪽이에요. 내가 만약에 이 사람과 싸우면은요, 이 사람이 이쪽으로 나간다. 그럼 우리는 어느 쪽으로 나가요? 저쪽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나바가 싸우니까 바나바와 이 마가가 먼저 예상했었던 곳이 밑에 쪽입니다. 키프로라는 섬을 통해 가지고 이 유럽 대륙의 밑에 쪽으로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나는 그쪽으로 안 가. 그래가지고 원래 가려던 그 계획의 경로를 갖다가 전혀 역순으로 반대로 위쪽 북부 쪽으로 해가지고 돌아서 가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여행을 가보시면 다 아시죠? 단거리, 아주 짧은 거리를 여행할 때는 경로가 조금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장거리에서 경로가 조금만 바뀌면은요, 시간, 돈, 에너지, 너무나 많은 것이 힘들어지게 되는, 어떻게 보면 가기가 힘든 여행을 지금 바울이 시작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거기다가 오늘 본문의 6절을 좀 자세히 보면은요, 참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바울이 가지고 가서 전하는 지역마다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성령이 말씀을 막았다라고 표현을 해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울의 머릿속에 장소, 그리고 그곳에 가서 해야 될 일, 사역, 그리고 자기의 팀원 철저하게 계획을 했습니다. 근데 이 철저하게 계획한 모든 것들이 다 지금 틀어졌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장소 틀어졌죠. 사람 틀어졌죠. 내가 해야 될 복음의 말씀까지도 전하지 못하는 일들이 지금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신앙생활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맘 잡고 교회 갔는데 아유 하필 그 사람이 거기 있을 줄 누가 알았어? 그러면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교회 안 가.
하필 교회 갔는데 왜 저런 게 있어? 막 마음이 막 틀어지기 시작하죠. 여러분, 이렇게 변수들이 치고 들어오게 되면 우리 사람은요, 부정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것이 먼저 치고 들어오게 되면서 부정적 결과를 만든 게 사람입니다. 우린 그러죠. 아유, 이번 선교는 아닌가벼. 아유, 이 교회는 아닌가봐요. 아유, 저 사람은 아니야. 우리 마음에 이렇게 속단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심리학에서 보니까요, 은혜가 부정적인 말 한마디를 듣잖아요. 그럼 그 부정적인 말을 지우기 위해 긍정적인 말을 5마디를 들어야 된대요. 그만큼 우리가 부정적인 죄성을 가진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고민들이 들어오게 될 때, 이런 변수들이 인생에 들어올 때 잘 한 번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꿈꿨던 대로 지금까지 된 게 있나요? 20년, 30년 전에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꿈꿨었던 배우자, 꿈꿨었던 자녀, 꿈꿨었던 그림 같은 집에서 지금 살고 있나요? 아마 아닐 겁니다. 정말 엄청난 변수의 사람과 지금 아마 살고 있지 않나요? 표정들이 다 별로 안 좋으신데, 여러분, 우리 인생은 끊임없는 변수의 연속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런 변수의 상황을 우리가 경험할 때마다 아유, 내 인생, 내 자식, 내 남편, 어느 것 하나 내 맘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네 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낭망할 때가 많습니다. 좌절할 때가 많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요,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아니, 오히려 내 인생에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계획하지 않았었던 변수들이 막 치고 들어온다. 여러분, 그러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 왜 그런가?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예수 믿는,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의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고 있지 않다. 그러면 누구 마음대로 되고 있다? 주님 뜻대로 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에 가보면은요,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런 말을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 네가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를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니겠다. 그렇지만 네가 나중에는 사람들이 너를 띠를 띄어서 너를 원치 않는 곳으로 데리고 가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은 네가 성령을 받지 못했어. 그러나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이 너를 네가 원튼 원치 않는 곳이든 끌고 다니게 될 거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에서,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변수의 인생을 사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에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말구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났습니다. 그의 인생은 변수의 연속이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12제자, 3년 동안 키웠던 이 12제자는 얼마나 최고의 수제자이겠어요. 그러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간혹 내가 저 12제자였으면 나는 세상을 바꿨을 거야, 뭐 이런 장담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애지중지 키웠던 12제자 중 단 한 명도 십자가 앞에 돌아가실 때 버티질 못하고 다 도망쳤어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죠. 그리고 12명 중에 가장 수제자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충성스러워서 돈까지 맡긴 가룟 유다, 이 가룟 유다가 팔아가지고 예수님을 죽일 줄 누가 알았겠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죽었다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 인류의 누구도 이 변수를 예상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인생은 변수 투성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요, 예수님의 이 모든 인생은 우연이나 변수가 아니라 철저하게 계획된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나바와 바울이 틀어져 가지고 이 선교에 참 본을 보여야 될 사람들이 틀어진 모습에 대해 실망합니다. 낙담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잠깐만 도표를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처음으로 제가 도표를 보여드립니다. 여러분이 성경에 지명만 나오면 저 3층천까지 올라가 버리시더라고요, 설교 중에. 그래서 도표를 잠깐 보여드리면 지금 여기가 안디옥이라는 동네입니다. 선교가 여기서 시작이 됐어요. 근데 이쪽에서 이 안디옥이라는 지역에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시작이 됐는데, 바나바와 마가는 이 밑에 키프로라는 섬을 통해서 이 밑에 쪽 지역을 훑으면서 선교를 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바울은 그것을 싸워가지고 바울과 다른 선교팀은 이 더베와 루스드라, 그리고 에베소, 드로아, 데살로니가, 빌립보, 베레아 이쪽을 거쳐서 이 위쪽을 이렇게 훑어가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싸움에만 집중을 하면 이게 왜 싸움이 일어났을까? 안타깝게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는요, 지금 선교가요, 한쪽 방향이 아닌 양방향, 쌍방향으로 종합적으로 유럽 전 대륙을 흩트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을 거기다가 볼까요? 1절 말씀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바울은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갔다. 거기에는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그의 어머니는 신앙이 돈독한 유대 여자이고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었다. 바울은 분명히 지금 싸워가지고 그것 때문에, 반발심 때문에 북쪽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전혀 다른 방향의 경로로 지금 사역을 시작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는요, 그쪽으로 갔더니 지금 누구를 만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냐면 바울 인생의 최고의 제자였던 디모데를 지금 만났다라고 얘기해요. 디모데는요, 바울보다 더 뛰어납니다. 그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어요. 그의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그리스는 헬라 문학의 중심지였고 전 세계 유럽을 아우르고 있었던 제국 중에 하나가 그리스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선교의 동력으로 이 디모데와 같은 사람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의 생각으로 이 변수를 생각하지만 여러분, 자꾸만 사람의 일로 보지 마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꾸만 보려고 하는 노력과 훈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나라와 교회와 정치적인 상황을 볼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실의 한국의 상황들, 미국의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낭망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야당이 옳다, 여당이 옳다, 오바마냐, 트럼프냐. 여러분,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자꾸 따라다니고 사람에 선동되어져서 움직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뒤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는 사람, 이 사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지금 나라와 민족의 상황이 안 좋다? 그러면 여러분, 그게 그 나라에 필요한 거예요. 그 나라가 혼란스럽다? 그럼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악함과 어려움과 힘듦을 그 민족과 공동체 가운데 허락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때가 되고 경륜이 되어지면 하나님은 흥망성쇠를 통해서 역사, 한 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주관해 나가시는 통치자이시오 주권자라는 것을 역사가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지도자를 보지 마시고 그 지도자를 움직여 나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C.S. 루이스는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다. 무슨 말이냐면 그게 때로는 질병일 수 있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때로는 가난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때로는 신분의 막힘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때로는 관계의 어려움일 수도 있고 수많은 오해나 예기치 않은 일들로 우리 인생에 치고 들어오는 변수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들은 그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사람 때문에 좌지우지되어질 게 아니라 그 상황과 환경과 사람을 통해서 내게 변수를 통해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하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불의가 없으시고 시건하지 않으시며 나의 영원한 인생을 통치해 나가시는, 나를 향한 정확한 섭리와 계획에서 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것을 믿을 때, 오늘 이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의 인생에는요 1차원적인 신앙생활에서 2차원적인 영적 세계가 열리게 되어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선교가 그런 선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전에 있었던 선교보다 그 위에 그것을 더 업그레이드를 해서 한 번 예배를 드리더라도 이전에 드렸던 예배보다 더 업그레이드가 되어지는 예배, 한 번의 신앙의 활동보다 그 위에 그것을 딛고 수많은 변수들을 이기며 하나님의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그 주권을 바라보며 나가는 보다 더 2차원적인 영적 성장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예수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오늘은 두 가지만 얘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2차원적인 영적인 성장으로 나가려면 성령의 분별력을 가질 때, 정말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성령의 분별력을 갖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영적인 성장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었다라면 반드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에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 성령님과의 동행이 시작돼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 동행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왜 이런 의문법으로 했을까요?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정말 많은 성도들이요, 성령을 그냥 텍스트로, 지식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나가시는 예수의 영인 것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성령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도 많지만 더 잘못된 것은 성령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성령님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이게 성령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은 절대로 2차원적인 신앙생활의 성장으로 나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정말 우리 인생에도 많이 등장하는, 성령님과 동행을 하면서도 정말 헷갈리고 분별하기 힘든 문제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6절과 8절입니다. 6절부터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성령이 막으심으로 그들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가서 무시아 가까이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예수의 영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그들은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에 이르렀다. 사도행전 처음으로요, 성령이 말씀 전하는 걸 막았다라는 장면이 나와요. 사도행전 처음으로요, 복음 전하러 가는데 그 길을 막았다라고 성령이 주권적으로 막은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막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막으셨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 예배, 그 선교, 그 사역,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는 부정적인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합니다. 아, 이 교회 아닌가 봐. 아, 이 사람 아닌가 봐. 아, 이 선교는 가면 안 돼. 이런 생각을 우리가 속단을 하고는 합니다. 정말 위험한 생각이죠. 간혹 진짜로 그렇게 막히게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가 있기는 해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이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죠. 몇 년 전에 아리조나 팀이 이제 떠나게 되는데, 출발하자마자 아리조나까지 8시간 걸리잖아요. 출발하자마자 1시간 만에 프레이에서 미니밴이 엔진이 이제 소위 말하면 퍼졌다고 표현하죠. 엔진이 망가졌어요. 그래서 차가 멈췄습니다. 8명이 탔는데 교회에 계셨던 분들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시작부터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 보니까 이 선교는 아닌가 봅니다. 당장 애리조나 팀을 철수시키십시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몇 분이 저한테 그런 권면을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정말 그때 조금 혼란스러웠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정말 그런가요? 그렇게 기도하는 중간에 그 선교팀으로부터 또 연락이 왔어요. 바로 곧바로 고장난 차를 인근 수리점에 맡기고 그 근방에 있는 그 또 다른 카센터에서 렌트카를 해가지고 다시 곧바로 지금 출발해서 열심히 찬송 부르면서 지금 달려가고 있다고. 장벽이 발생했어요.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근데 이 문제 때문에 그 전체의 팀이 더욱 이전보다 더 뜨겁게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한 몸이 되어지게 하고, 그리고 그곳에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예비하셨으면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하나님을 더 기대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상대로 그 선교지에 갔더니요, 비도 그 무더운 날씨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프로그램들, 정말 많은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경험하고 오는 그런 선교팀의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돼요. 우리가 똑같은 성령을 받았음에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성령님이 이번 주 주일 예배는 드리지 말래요. 이거는 참. 목사님, 이번 선교는 빠지는 게 나을 것 같대요. 목사님, 이 사역은 내가 안 맞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성령님이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도대체 어느 나라 성령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는지 묻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나 움직이는 운행하는 데 패턴이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은 앞과 뒤가 딱딱 맞아 떨어지는 분이에요. 앞에서 이 말했다가 뒤에서 딴 말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상황 맞춰서 자기 의견이나 생각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요, 본인이 움직이실 때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움직이는 그 가시는 곳, 그리고 행동하는 것, 말씀하시는 똑같은 패턴이 있다라는 거죠. 가장 중심으로 성령님께서 핵심적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나가게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끔. 이것은요, 두말할 필요가 없는 내용이에요. 이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계속해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건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도할 필요가 없는 문제예요. 왜?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가장 강력하게 역동적으로 운행하시는 시간은 기도 시간이에요. 말씀 보는 시간이에요. 이거는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와가지고 이거 나가야 되는 겁니까? 말아야 되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성령님께서 가장 역동적으로 움직이시는 것은 영혼 구원입니다. 하나님 뜻과 일치되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성령님은 방향성이 분명하십니다. 내 중심에서 내가 복음을 경험했고 내가 성령을 경험했고 내 안에 성령이 임하면은요, 성령은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을 땅끝으로 밀어붙인다라는 거예요. 내 삶 하나에만 바운드리에만 머무르게끔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내 뜻이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왜 회파됐죠? 그 메가처치가 왜 깨졌죠? 움직이질 않으니까. 방향성, 성령의 방향성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지화자자차 자기들끼리만 뭉치고 자기들끼리만 모이니까 그것을 깨뜨려 버린 거예요. 핍박을 통해서. 여러분, 성령은요, 끊임없이 땅끝을 향하는 거예요. 내가 가기 힘든 곳, 내가 하기 힘든 사역, 내가 만나기 힘든 사람을 향해 계속 밀어붙인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이것은 핑계댈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물론 간혹 저기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내전이 심각하니까 우리가 지금 가지는 못합니다. 이런 특수한 상황들, 이런 특별한 상황들은 말 그대로 특별한 거예요. 흔한 것이 아닙니다. 흔한 것은 말씀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의 뜻, 성령님이 똑같이 움직이는 그 패턴을 여러분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성령을 잘 분별하지 못하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령을 분별하는 법,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법에 대해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볼까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내용이 좀 길지만 여러분이 눈으로 같이 따라 보시면 좋겠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모두가 잘 아시는 말씀이죠. 분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 원문을 보면은요,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게 지금 여러 문장으로 나누어진 것처럼 표현이 되어지지만 한국어 번역은 원래는 한 문장이에요. 원문 자체가 한 문장으로 되어서 이 원문에 분별의 3단계를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별의 3단계. 그 첫 번째가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이 세 가지 동사가 이게 핵심 동사입니다. 근데 이것이 분별의 3단계예요. 우리는요, 뭔가를 분별할 때 먼저 분별을 하고 몸을 들입니다. 내가 여기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내가 이거 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내가 이거 팔까요? 말까요? 이걸 분별을 먼저 하고 몸을 던지는 게 우리 습관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도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반대라는 거예요. 네가 몸을 먼저 순종하면 네 마음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분별의 통찰력을 갖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선교나 수많은 사역이나 목장 예배를 드릴 때 많은 사람들이 여기 갈까요 말까요 이런 기도를 많이 해요. 이건 분별의 문제가 아닙니다. 순종의 문제입니다. 순종을 하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곳에 가면 내 마음이 가기 전에는 기쁨이 없어요. 가기 전에는 일처럼 느껴져요. 가기 전에는 몸도 피곤하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귀찮게 느껴집니다. 근데 순종해서 가면 내 마음에 평강이 와요. 기쁨이 일어나고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우리가 회복하잖아요. 그러면서 마칠 때 우리 마음에 이래서 오늘 나를 불러주셨구나. 이래서 내가 이곳에 있는 거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면서 내 안에 뭐가 생기냐면 분별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분별. 여러분, 신앙은요, 이처럼 몸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배우게 되는 것이 분별력이라는 거예요. 인간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리 말씀을 해주셔도요, 인간은 우리의 감정에 휩싸여 있어요. 옛 성품 가운데서 날마다 내 앞에 엎드려지는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다 끊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남아져 있는 옛 성품과 내 감정과 내 옛날의 생활의 패턴들에 휩싸여져 있어서 절대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도의 자리나 말씀의 자리 외에 다른 곳에서 절대로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재에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드리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몸으로 경험하고 내 마음이 바뀌어지는 걸 경험하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그 분별력 하나를 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 말씀 보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16장 9절 말씀. 사도행전 16장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기서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나타났는데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바울 앞에 서서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바울은 계속해서 막혔어요. 말씀을 전할 때도 막히고 경로도 다 막히고 내가 하려고 하는 모든 것이 다 사람도 떠나져 나가고 막혔습니다.
그런데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다 보니까 드로아에 거쳐서 드로아에 도착해서 마케도냐, 그 유명한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아, 순종해서 와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었구나. 그 선한 계획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됐다라는 거. 바울은 지금 이것 하나를 통해 또 다른 분별력을 하나 배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새벽 예배에 참석을 하는데 그런 말을 해요. 아빠, 새벽 예배 정말 가기 싫어요. 오늘은 저를 안 깨워주시면 안 돼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그런 애들 제가 깨워가지고 데리고 오면 저희 둘째가 그래요. 아빠, 오늘도 정말 오기 싫었는데 와보니까 속이 코카콜라 먹은 것처럼 뻥 뚫려요. 그래서 나는 새벽 예배가 좋아요. 여러분, 아이들도 순종하니까 분별력이 생깁니다. 뭐가 좋고 뭐가 그런지. 하물며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님의 뜻을 살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자원과 권능을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늘도 선포되어진 각자 안의 심령에 주님의 뜻이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길로 따라가 보세요. 내 마음이 바뀌는 것을 경험할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분별력을 알게 되고 그 분별을 통해 2차 영적 성장으로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이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생애 속에 펼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납시다.